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매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9장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게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은 전체 백성 수를 계수하기 전에 먼저 뭘 했느냐? 성막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구별하고 모든 성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유월절을 먼저 지켰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출발 직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인원수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 행진 순서대로 이렇게 지시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왔다 해서 그게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고 9장에 나왔다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7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했고 그리고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이다. 영어로 패스오버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날짜를 그 날로 정한 날로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할 때는 규례대로 지키려고 그랬으니까 그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첫째 유월절 지킬 때 하나님이 자세하게 규례를 이야기했습니다. 19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고기는 구워 먹되 썬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었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떡을 떼어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 다음에 또 식후에 잔을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그런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하시고 그걸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렇게 떡을 찢어주듯이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처럼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월절 규례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은 그 밤에 다 먹도록 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아무나 지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득이하게 그 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뭐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로 인해서나 어쨌든 그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부정한 기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어린 양 제사하고 그 유월절 지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모세는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고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서 그 후에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유예의 기간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4일에 부득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둘째 달 14일에 한 달 후에 14일 그날을 기억하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만찬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있는 그런 죄가 있다든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를 하지 않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자,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또 거류자, 타국인들, 이런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곧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 가운데 이방인은 그 유월절에 떡을 또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만찬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만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월절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또 종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매여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었다, 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온전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현대 교회는 진정한 유월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유월절을 잊어버리느냐?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인가 그때 이후로 325년 콘스탄틴 그 회의 이후로 잊어버렸다.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나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은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유월절도 바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유월절을 우리에게 찾아주어서 자기들만이 그 유월절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월 14일 지키게 하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날을 기념해서 최초의 유월절이 그 당시 태양력으로는 7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날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 신년으로 삼으라. 그러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정월로 삼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피 흘려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라. 성만찬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이지 꼭 그날 1월 14일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그날을 지켜야 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부득이해서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 달 날이라도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대하 35장에 가서 보면은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23장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어서 언제부터 유월절이 없어졌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지고 여러 왕들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남쪽 이스라엘의 16대 왕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유월절 제대로 지킨 왕이 없어요.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잃어버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유월절을 못 지키도록 해서 영혼이 그냥 멸망받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한 사건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신다.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1월 14일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법도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라서 1월 14일 매년
계산하면 그 날이 달라요. 6월절 지키는 날이 매번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완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의 십자가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진정한 6월절에 완성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원래 이 초기에는 성만찬 참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는데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이것도 우리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상에는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은 자주 기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보통 한 4번에서 6번 정도는 1년에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 살을 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6월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5절부터 보면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안내한 것이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위에 성막과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정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정거궤, 회막, 벗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벗개를 덮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확 기둥이 올라서 온 이스라엘 진영을 퍼져서 덮습니다. 엷은 구름이겠죠. 그 다음에 또 밤이 되면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속에 참 불이 뜨거운 그런 열을 전달하는 불이 이렇게 같이 피어올라서 그 밤에 추위로부터,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이 높이 떠올라서 이동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출발 신호인 줄 알고 모두가 다 장막을 거둡니다. 성막에 이 고하 자손, 게르손, 모라리 자손들도 각각 자기 역할, 앞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짐을 다 꾸리고 정리하고,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 출발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구름 기둥이 얼마 동안 머물든지 머물고,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하루 만에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 그럼 하루 만에 다시 짐을 꾸리다가 풀었다가 다시 또 출발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에 나오잖아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저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장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함에 있어서 출발 신호, 그 다음에 정지 신호, 그리고 또한 대적이 다가왔을 때 싸움에 나가게 하는 이런 나팔 신호를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나팔 소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팔은 제
일진이 출발하라고 하는 나팔이다. 그리고 또한 멈추라는 나팔이다. 그 다음에 또 족장이 지금 해막 앞으로 모이라고 하는 나팔 신호다. 이게 전부 다 나팔 소리로서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함으로 작전에도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오늘 신약 시대의 나팔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나팔은 바로 말씀의 나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선포해야 되지,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헷갈립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이단의 이름을 지을 때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참 소망이 있구나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